안녕하세요. 3월 22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0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린 시절에 돈과 지식과 거듭남과 믿음의 의미를 모른 채 그저 큰 소리로 즐겁게 불렀던 찬양인데요. 어른이 되어 돈의 힘과 지식의 힘으로 세상의 움직임을 알게 된 이상 어쩌면 이 찬양은 어린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이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지식을 가진 사람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지식을 가진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의 일을 담당하는 자이기에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잘 알았고, 또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며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적인 지식을 가진 이 사람들의 행위는 무엇인가요? 1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유월절에 되기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유대의 전통을 지키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유월절을 준비하느라 매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쁜 와중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유월절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는지 더 열중했고 그것을 더 중요시 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옥갑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붙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데 왜 허비했냐고 그녀를 비난했는데, 그 비난의 중심에는 바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돈괴를 맡을 정도로 돈에 대해 아주 밝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할 돈을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들은 그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은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지식과 돈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이익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빨리 없어져야 할 한 명의 인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입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알 수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한 대가였습니다. 즉 300데나리온이라 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마리아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고이 모아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이 향유를 단번에 부은 의미는 어찌 보면 그녀의 전 재산을 단번에 쏟아 부은 것이며 향유가 향기를 내며 사라지듯 자신의 미래도 어쩌면 사라지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번에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단순히 향유를 부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위를 보면서 300데나리온으로 여겼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행위를 300데나리온이 아닌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도 아셨던 것이지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귀한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싶은 것은 부모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내의 마음이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은 것이 남편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매를 맞게 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에게 향하며 예수님의 그 외침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동일하게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의 재산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니 더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특히 여인들이 결혼 후 첫날에 신랑에게 향유를 붓고 또 남편이 죽은 후에 시신에 향유를 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는 일과 연관시켜 마리아가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거나 준비한 사람 아무도 없었으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외롭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외롭고 무거운 마음에 마리아가 부은 향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위로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수많은 자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부은 향유를 단순한 향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향유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큰 힘이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과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는 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며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아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예수님과 또 이웃에게 보여주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마리아처럼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주이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하루 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욕심이 많아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또 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한 부분에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부위가 얼른 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이 원하는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섬기며 그 일에 감당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